오늘은 인생 아끼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나를 아끼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나를 아끼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4월 27일 로마 캐톨릭 서울대 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이 90세의 일기로 선종하셨지 않습니까? 어제 발인하셔서 하관하신 거로 제가 뉴스를 통해 접했는데, 고 정진석 추기경은 종교를 넘어 한국 사회에 큰 존경을 받는 어르신이기도 했었죠. 5월 가정의 달이니까 그분이 남긴 가르침 가운데 부부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주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2m 젓가락을 사용하듯이 살아가십시오. 부부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2m 젓가락을 사용하듯이 살아가십시오. 배우자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혼인의 삶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결혼의 삶이란 말이죠. 상대방이 나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지혜롭게 전달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늘 뭡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왜 못하냐고, 왜 이해하지 않냐고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충분히 전달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서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참 공감이 되고 참 좋은 말씀이죠. 정추기경의 선종을 애도하고 아쉬워하는 것들을 보면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존경했는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한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그의 죽음 속에서, 죽음 앞에서 평가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사람의 죽음과 그 인생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람이라는 사람이죠. 여호람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여호람은 남유다 5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32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8년간 다스리다가 40살에 일찍 죽었단 말이죠. 그런 그의 인생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오늘 20절에 보면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걸 만날 수 있죠. 같이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방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참 비극적인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 못했단 말이죠. 왜요? 그는 아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가 죽었는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를 애도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속이다, 후련하다, 잘 죽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살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죽어서도 열왕들이 묻히는 그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그냥 일반 무덤에 묻히고야 말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제가 오늘 죽는다면 나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어떻게 평가할까요? 사람들이 나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얼마나 울까요? 내 죽음에 대해서 혹 어떤 사람은 아유 그래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까워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아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단 말이죠.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소명하면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름받을 때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성도라면 다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간호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회사원으로 어떤 사람은 아이를 돌보는 돌보미로 그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세상은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모든 직업은 소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죠. 단순히 우리가 직업을 가진 것은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도록 주신 자리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다 보니까 일터를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전쟁터로 여기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일터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여호람 역시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여호람이 어떻게 여호사밧을 이어 왕이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3절 말씀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라. 여호람이 왕이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가 장자였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고대 근동에선 장자가 마땅히 가문을 잇고 기업을 물려받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은 달랐단 말이죠. 장자건 차자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그 대를 잇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차자인 야곱이 에서를 뒤로 하고 그가 장자권을 물려받잖아요. 여러분, 상위 사울의 왕위를 이은 사람이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잖아요. 다윗. 여러분, 솔로몬이 왜 왕이 됐습니까? 그는 막내였어요.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묻지 않고 하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여호람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죠.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여호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의식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자 세력을 자기가 붙잡고 나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칼로 죽였더라. 왕이 되고 세력을 얻자 아버지의 그늘이 다 사라지자 그가 뭘 했습니까? 자기 아우들을, 동생들을 6이나 다 칼로 죽여버렸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고 아버지가 세웠던 관리들을 다 그냥 칼로 죽여버리고 만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이 혹시 나중에 내게 정적이 될 수 있을까 봐 동생들을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 나라 땅인 나의 것이 되어야 될 땅들과 성과 재물들을 아우들에게 나눠준 것이 탐나서 그들을 다 죽였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왕으로 세웠는지, 하나님이 나를 세워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게 하고 이 나라를 더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들어 갈지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는단 말이죠. 주어진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그는 집중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아끼겠어요? 자기 배만 위하고 자기 탐욕에만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권력을 막 휘두르는데 누가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그가 죽으니까 아유 그래 잘 죽었어 잘 죽었어 이랬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린 매일 출근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뭘 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오늘 이런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된다고요. 내가 직장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나야 될 분이 사장이 아니고 내 상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오늘 하루를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시는지를 알고 확인하고 그 하루를 시작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만 그곳에서 우리가 속물의 근성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동료들을 마치 정적처럼 여기지 않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그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직업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전쟁터가 아니라 그것이 예배의 장, 섬김의 장이 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왜 여호람이 아우들과 방백들을 잔인하게 죽였을까요? 왜 죽였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13절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걸 만나죠. 같이 1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죠. 빨간 줄. 내 아비 집에서 뭐예요?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아우들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정적이 되었기 때문인가요? 그들이 뭘 왕의 것을 탐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요. 왜 죽였다고요? 그들이 착했다고요. 착해서. 여기서 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다는 말과 동일한 언어예요. 단어. 토부라는 단어예요. 그게 뭐예요? 도덕적으로 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흡족하고 만족한,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행동들을 이 동생들이, 아우들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너보다라는 단어예요. 너보다. 뭐예요? 비교 의식을 갖는 거죠. 동생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막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너보다, 나보다 더 착한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게 싫은 거예요. 나보다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걸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동생들을 확 죽여버려야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동생들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들을 칭송했던 모든 방백들도 다 죽여버려야 내가 인정받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칭찬하는 세상이 되니까 그렇게 동생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사단은 늘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교의식을 심어준다고요. 열등감을 갖게 만들거나 우월의식을 갖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가인도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동생 아벨이 나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되니까 그냥 그걸 견디지 못한단 말이에요. 12제자들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늘 누가 크냐고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이쪽 자리 다 차지해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기 시작하고 열등감이나 우월의식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보다 더 파괴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많은 게 좋아요? 나보다 다 못한 사람이 많은 게 좋아요? 나보다 다 못해. 그럼 내가 뭐 제일 잘나서 굉장히 내 세상이라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내 주변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많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들의 지혜를 얻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을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아야 그들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함께 이겨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어때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는 걸 그냥 눈꼴 사람은 못 풀 때가 많다.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하고,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보다 뭔가 더 잘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을 보면 배가 아프고 막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안 돼.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잘난 사람이 많아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진다. 그런 마음을 넉넉하게 가져야 내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에서 이웃과 더불어 나와 함께 일하게 하고 나와 더불어 함께 섬기게 한 그 사람들과 좋은 팀워크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나를 어느 자리에 앉힐 때 그런 직에 대한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지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우리를 아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야 한단 말이죠.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야 돼요. 여호람은 얼마나 할아버지, 아버지를 잘 만났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습니까? 신앙도 좋죠. 왕의 가문이죠. 또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부유해요. 그죠? 뭐 세상 남부러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또 얼마나 축복을 받은 겁니까? 부모를 너무너무 잘 만났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였냐? 배우자와의 만남이죠. 문제였단 말이죠. 여호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함께할 배우자를 잘못 만났죠.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며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너무나도 커서 그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합이 누굽니까?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단 말이죠. 그의 아내 이세벨 아니었습니까?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 엘리야를 잡아 죽이지 못해서 그냥 끝까지 추적하는 그 악하고 악랄한 여인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땅 모든 땅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그냥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섬기게 만든 그런 사람이 이세벨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아버지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 딸을, 아달랴를 아내로 맞아요. 여러분, 아달랴가 어땠겠어요? 이세벨 2죠, 이세벨 2. 제2의 이세벨. 그러니까 그런 아내를 맞아서 함께 살았으니까 참 그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기만 할 수는 없겠죠. 사실 이 결혼은 여호람이 선택한 건 아니었죠. 여호사밧이 정략 결혼을 시켜버린 것 아니었습니까? 왜 여호사밧이 그렇게 정략 결혼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남북의 분열 왕국이 이제 좀 평화를 함께 누리고 나라가 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길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서 정략 결혼을 시켰단 말이죠. 나는 그래도 왕가인데 어떻게 서민과 함께 결혼해 내 아들을 시켜? 그래도 최소한 공주는 내 아들의 왕비로 맞아야지.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교만했단 말이에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략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해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뻔히 싫어하실 거 아는 문제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그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합니까? 안 하죠? 그런 문제 가지고. 여호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도.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더 든든하게 섰습니까? 아니죠. 8절에 보면 에돔이 배반해서 내 손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10절에 보면 림나도 배반했는데 그래서 내 손에서 떠나버리고 말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왜 그렇게 에돔이 배반하고 또 림나가 반역하고 내 휘하에서 떠나게 되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자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있는 것들도 다 빼앗기고 만 거란 말이죠. 16절 이하에 보면 이전에 조공을 바쳤던 주변국들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그리고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예전엔 조공을 바쳤는데 이젠 내 땅을 침범해 내 땅을 약탈해 갔단 말이에요. 네?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정략 결혼을 했는데 국토가 초토화되어지고 나라는 쇠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파워를 잃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짧은 8년 만에 일어난 사건들이란 말이죠.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건 국가만이 아니었죠. 그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어지죠?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경고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거죠.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죠. 회개하는데 돌이키는데 결코 늦은 시간은 없단 말이죠. 돌아온 당자처럼 언제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를 회복시키신단 말이죠. 그들을 살려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세요. 다시 번영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못 박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 뭔들 아까워하시겠어요?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깨달으면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깨닫고도 자존심을 내세워서 나는 죽어도 안 해. 이런 마음인 사람은 언제나 망하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도 돌이키지 않아요. 깨닫고도 돌이키지 않아요. 오늘 여호람이 그랬잖아요. 여호람이 회개가 간단한 것 같지만 진짜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바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묵상해 봤죠? 재앙이 내려도 안 놔주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아들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어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의지할 게 많아 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더 어리석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회개하지 않지 어떻게 됩니까?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되어져요? 재물을 다 잃어버려요. 아들들이 다 잡혀가고 아내들도 다 잡혀가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가 다 밖으로 쏟아져서 죽는 그 비극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가정이 풍지박살이 나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지키려고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건데, 여호사밧과 여호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키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헛될 수밖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을 의탁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어야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일터가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세워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이 길을 걷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아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호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실패했단 말이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경외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는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우상을 다 제거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도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제사장들을 보내고 레위인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도록 만들어 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달리 여호람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자마자 다르게 행동한단 말이죠.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면. 그는 선왕이었던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살아야 되는데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처갓집인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그가 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 처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가의 문화를 따르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처가의 잘못된 문화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수용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아내 말을 잘 듣긴 해야 돼요. 근데 잘못 바르지 않은,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를 잘 설득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만드는 게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이지, 아내의 바른 말을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올바른 말, 올바른 제안, 올바른 권면은 존중하고 아내의 처가의 가문에 아주 좋은 풍토는 우리가 잘 본받아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문화는 우리가 끊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자기도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졌다고요. 버리게 되어졌어요. 근데 자기만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마저도 다 우상을 숭배하도록 나라 전체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게 되어진단 말이죠. 11절 같이 볼까요? 11절. 정말 그런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증인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나라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산당을 세워서 그냥 성적인 타락이 만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다고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지 않나? N번방의 이야기. TV를 틀면 그냥 막 그냥 싸우는 뭐 이런 ESPN 뭐 이런데 막 뭐 권투하고 막 이런 뭐예요? 예전엔 권투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맨주먹으로 UFC 뭐 이런 싸움이 그냥 막 많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왕이 됐으면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내가 선한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잘 섬겨 아버지처럼 이 나라가 부강하게 든든한 나라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야죠. 내 힘이 생기자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자 하나님이 보다 못해 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던 엘리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죠. 편지를 보내. 그래서 경고하잖아요. 우상 숭배를 그만두어. 빨리 내게로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잖아요. 재물을 잃을 거고 가족이 고통을 당할 거고 너도 내장이 다 쏟아져 비참하게 죽고 말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그 말이 들려요? 안 들려. 그 말을 듣지를 못해. 그 경고조차도.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재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렸다고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우상이 내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처럼 여겨져 그 앞에 나가서 그의 말을 따랐단 말이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요. 목회자의 권면을 무시하고 개가 짖나 이러고 안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이 뭡니까? 19절에 경고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죠.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여기서도 참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으셨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셨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게 그의 창자가 쏟아져서 죽는 것들은 무려 2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줬다고요. 고통 속에서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야, 빨리 돌이켜. 돌이키면 나을 수 있어. 돌이키면 회복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무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어요. 근데도 그는 돌이키지 않았죠. 하나님께 구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죽게 되어지자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를 소중히 여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아무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아이고 잘 죽었어 이런 인생이라면 권력을 가진 듯 재물을 가진 듯 뭐 하겠어요? 우리가 덜 가져도, 우리가 덜 높은 자리여도 그 사람 참 너무 귀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사람이 됐는데 그런 사람만 있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자 여우람이 죽어서까지도 수치를 당하잖아요. 왕들이 묻혀야 될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거리에 아무 무덤에 그냥 묻혀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고 비난거리가 되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40년 동안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이 그의 전도서 12장에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람이 존재해야 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할 가장 기본이란 말이죠. 기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아끼셔야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낌을 받는 걸 보고 우리를 아끼게 되어지고 우리가 존중받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사람들도 우리를 버린다고요. 부모님이 무시하는 자식, 그 자식은 밖에 나가도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것과 같은 거라고요. 같은 거. 시편 145편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누구의 소원을 이뤄주세요?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아름답게 그의 인생을 빚어주신단 말이죠. 미국에 가보면 대도시마다 거의 대부분의 도시마다 J.C. Penney라는 백화점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J.C. Penney라는. 이 백화점을 창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J.C. Penney예요. J.C. Penney. 자기 이름을 걸고 이렇게 백화점을 만든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작은 교회 목회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들어갈 수 없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육류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가 사업을 확장하려다 보니까 좀 해보고 싶어서 확장하려다 보니까 이게 호텔이나 큰 업체와 좀 거래를 터야 되는데 그 업체들에게 찾아가면 자꾸만 돈을 요구하는 거죠. 뒷돈을. 뇌물을 자꾸만 요구한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목사의 아들인데 뇌물까지 주면서 내가 이 회사를 이렇게 해야 되나?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마음을 갖고 절연하게 그 모든 것들을 거절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될 수는 없죠. 사업이 그렇게 잘 안 돼서 그 사업을 접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은행과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또 때마침 대공황이 일어난 거예요.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서 그냥 무일푼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가정에서 도저히 함께 생활할 수가 없자 요양원에 그를 입원시킵니다. 병원에 들어갔는데 소망이 없으니까 날마다 어떻게 죽을 수 있나. 늘 죽을 방법만 자꾸 찾고 자살을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보는데 무슨 노랫소리가 들려요. 노랫소리가 듣다 보니까 예전에 아버지 교회에서 함께 들렸던 그 찬양인 거예요. 먹은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양이 들려오는 그 방향으로 복도를 따라 이렇게 걸어가니까 작은 방이 있는데 그곳에서 몇몇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요. 저 뒷자리에 앉아서 그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오래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그의 마음속에 떠올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는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울면서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쏟아놓으니까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와요. 후련해지기 시작해요. 소망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도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어요.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게 없어서 막노동판에 가서 일하기 시작해서 다시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작은 편의점을 열게 되어지고 그 편의점에서 고객 위주의 어떤 편의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잘 되어서 나중에 그가 J.C. Penney라는 백화점을 열게 되어지고 그게 하나둘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백화점을 만들었는데 무려 1700개 백화점을 거느리게 되었어요. 신앙을 회복하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는 J.C. Penney가 그의 이름인데 JC가 그냥 JC가 아니라 Jesus Christ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페니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이 J.C. Penney 백화점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교의 사업과 수익의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살았다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끼시지 않겠습니까? 그를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부으시는 축복을 통해 주변 사람들도 그를 축복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 얻은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그를 아끼는 인생을 더불어 함께 살았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하면 어떤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J.C. 페니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인생을 드려 우리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가정이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가정이 되어지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의 맨 기초로 함께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여우람의 인생을 통해 되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의 여정을 걸어야 할지 다시 한번 조율하고 걸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파운데이션, 그 기초를 하나님으로 삼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어떤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지건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으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헌신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는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사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가정과 삶이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